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에는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내가 사도 요한이 그 발, 이게 천사입니다. 천사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에게, 요한에게 말하길, 천사는 나는 너와 요한과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종된 자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자기는 이제 천사를 말한 거죠. 자기도 이제 예수를 증언하는 그런 예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는 이 유대교는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항상 천사를 이렇게 잘 받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다 누굴 통해서 받는다고 그러죠? 천사를 통해서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쓰고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때 계시록 1장 1절에도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가, 그 다음에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종들에게 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뭐 이렇게 직접 안 하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거야. 그거는 왜냐하면 그때 천사 숭배 사상이 있기 때문에 천사를 잘 이렇게 받들어야만이 그런 계시의 정당성이 서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도 봐요. 모세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죠? 떨기나무에서 그 불꽃같이 이런 건 천사였다라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항상 받는 거예요. 그 왜 그러느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저번에도 말했죠. 천부, 인간은 천자, 천사는 말 그대로 천사는 천사, 그렇죠? 천사. 이게 뭐야? 종. 인간은 자녀, 하나님은 부모, 그렇죠? 그런 입장이잖아.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져서 인간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천사보다도 못한 입장이 되니까 뭐야? 종이 된 거예요, 인간이. 그러니까 천사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말씀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요한이 예수님의 믿으면서 이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서 여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도 너와 같은 종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를 뭐 주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천사를 모시면서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도 그런 격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격의가 왜 올라가죠? 나도 심령의 수준이 이제는 천사보다 높다 이거죠. 원래 인간이 온전해지면 천사를 주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9장부터 11절부터 15절은 이거는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런 그 예고된 내용이 계시록 16장 16절에 그 아마겟돈에 그럼 모여가지고, 그렇죠? 거기서 새 영들이 모여서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무기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무기또. 원래 무기또는 이제 히브리어고 이거는 이제 아마겟돈, 헬라어로 아마겟돈. 무기또는 이제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새 영이 모여서 무기또에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예고되어져 있는 내용이 지금 19장 11절부터 15절에 그걸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님이 와가지고 가장 오시는 주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설명이 가장 구체적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이 11절부터 15절이 오시는 재림 주님에 대한.
와서 승리하는. 그래서 내가 하늘 열린 것을 보니 참 우리는 그 하늘이 열렸다라는 건 뭐야? 드디어 나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돼가지고 그런 성령의 그런 것에 취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하늘문이 열려야 되죠. 우리가 참 성령의 감동 감화되는 그런 느낌을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도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정말 환상도 보고 정말 희망과 소망을 보는 그런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야곱도 어떻게 했죠? 하늘문이 열려서 사닥다리를 타고 막 올라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렇죠?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뭐야? 백마를 타고 와요. 누가 백마를 탄 자가 있으니 여기서는 이건 누구예요? 이건 재림주죠. 재림주. 여기에 그 계시록 6장 1절에 흰말을 탄 자가 있다고 그랬죠. 흰말. 그 흰말은 이거는 뭐야? 재림주인 척하는 적그리스도를 해.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활을 가진 그 적그리스도고, 여기서 백마를 타가 이건 재림주를 말하는 거죠. 그 재림주는 충신과 진실과 공의로 심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충신과 마음의 중심이 충이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충신. 이 마음의 중심이라서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마음을, 또 진실, 진리, 정확한 말씀을, 그리고 뭐야? 공의로서 정말 보편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했죠. 항상 진리는 세 가지 특성을 가져야 된다. 첫째, 뭐야? 진실해야 돼. 그렇죠? 정확해야 돼. 둘째, 공의로워야 돼. 누구에게나, 그렇죠?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돼야 돼. 또 하나는 뭐야? 불변. 변하지 않아야 돼. 그렇죠? 그런 진리의 세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런 것으로서 어떻게 해요?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이제 분립을 해서, 그렇죠? 선악을 심판한다는 선악을 분립해서 선을 통해서 이제 악을 구원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재림주님이 여기서는 백마를 타고 온다고 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만 해도 벌써요. 재림주님이 백마 타지, 또 무슨 뭘 타지요? 구름 타고 온다 그랬지. 또 뭐에 여인의 몸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게 뭐야? 구름 타고 온다. 여기서 백마 타고 온다. 또 뭐야? 여자의 몸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계시록에도 그렇게 세 가지 표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 뭐냐면 선한 백성을 통해서, 그렇죠? 다 그러니까 구름, 희다라는 거, 이런 거 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여자도 뭐라고 했어요? 그것도 깨끗한 민족. 다 그런 깨끗한 선한 백성들과 같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미성교회 내가 10월 25일 막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10월 25일 날 온다고. 막 환상을 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디로 오셨는 줄 알아요, 그때? 저기 잠실 운동장으로 오셨어요. 그때 3만상 축복식이었거든요. 92년도 10월 25일 날. 그래가지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문 선생님이 그때 뭐라고 선포를 했어요. 나는 메시아 재림주 참부모라고. 한 번도 선포를 한 적이 없었거든. 세계에다 두고 처음으로 그때 선포했어요. 10월 25일. 그 10월 담이서 보긴 봤어. 근데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지가 복음으로 자기 생각대로 오는 거야. 구름 타고 이렇게 온다라고 했어요. 그 뭐 거룩한 백성들, 그 축복 가정들 위에 다 오셔가지고 선포를 했어요. 야, 정말 정확해요. 뭐 나는 그래서 담임서 그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늘이 계시를 줬어요, 주기는. 근데 오는 방식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게 아니고 선한 백성 축복 가정을 통해서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또 한 번 또 60년도에 또 나온몽 장로가 또 그냥 삼각산에서 온다. 그때도 오셨어요. 어디로 왔죠? 그때는 청파동으로 오셨어요. 청파동으로 뭐예요? 한학자 여서와 문선표 선생님이 성원식을 했어. 그때 60년도 4월 11일 날.
그 사람들 그냥 주님 곧 온다 60년 되면 그렇게 나온봉 장로가 삼각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오신다고 보긴 봤어. 오는데 삼각산으로 오지 않고 어디 산꼭대기로 구름에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청파동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사가 참 그래요. 그래서 그냥 오시는 게 이렇게 구름 타고도 오고 백마 타고도 오고 여자가 낳는다고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선한 백성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구름이 없으면 주님은 오시기가 힘들어요. 주님으로 오지 못하고 뭐예요? 세례 요한처럼 종의 몸으로 와야 돼요. 그렇죠? 구름이 없으면 종의 몸으로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예수님은 종의 몸으로 왔잖아요. 메시아지만 구름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구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뭐야?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 이게 많은 관이라니까 머리에 뭐야? 이게 승리의 관을 말하는 거야. 스테파노. 승리의 월계관을 쓰고 그 이름 쓴 것이 여기서도 그러죠.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메시아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내가 거의 메시아급 돼야 메시아를 아는 거예요. 참이 참을 아는 것이지 거짓은 참을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메시아의 심정을 어떻게 평신도가 쉽게 알겠습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 자식한테 야 너도 자식 낳아봐라. 그래야 부모 심정 안다. 우리가 메시아의 심정 메시아를 이렇게 쉽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것이 돼봐야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참 그런 저는 이제 이런 생각 한번 해봤었어요. 그걸 조금 생각을 했었었는데 문 선생님은 자꾸 참부모 알았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있잖아요.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자식이 있어야 되고, 뭐 부인이 있어야 되고, 뭐 친척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나이 들면 누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친구가 참 중요해요. 내가 근데 제가 중국에서 있으면서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성도들도 좀 있고, 내 아내도 있고, 또 자식도 있고. 근데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있어. 뭐가 부족하지? 나도 잘 몰라. 나중에 내가 조금 깨달았어. 뭐가 부족했냐면 친구가 없어. 친구가 없는 삶. 그것도 진짜. 그래서 뭔가 좀 내 삶에서 좀 부족한 것이 있어서. 왜냐면 다 그 성도들 앞에 나는요 거의 하나님 수준이야 나도. 나도 재림주 수준이에요. 내가 강의를 막 하니까요 그 북경대 의대 학생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나를 보면서 내가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 문 선생님 메시아 재림 참부모 이렇게 딱 이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다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윤 선생님이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저도 그냥 뭐 강의하고 뭐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좀 멋있게 보였나 보지. 쉽게 근데 내가 그걸 생각하면서 내가 참부모님을 생각해봤어요. 우리 참부모님은 친구가 없죠. 친구도 그냥 뭐 경배하면서 아버님 하는데 그 엄덕문 씨라고 같이 왔었는데 그 공부하던 건축학과 뭐 세종문화회관 국회의사당 지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꾸 저희 문 선생님이 메시아니까 가서 경배하라는 거야. 같은 방치 옆에 방 쓰는 하숙생인데 거기다 대고 친구한테 가서 경배하라는 거야. 아니 왜 그런가? 한 번도 아니고 이 할아버지가 3번이나 나타나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덕문 그 세계 돌건물 최고의 건축가예요. 그분이. 지금도 일본이 건축은 와사다가 제일 세요. 근데 가서 물어봤대요.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자꾸 그냥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가서 경배하라고 그러고 친구한테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하늘의 천륜의 비밀을 알고 이 뜻을 이루어야 될 그런 메시아의 그런 사명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을 친구로 대하지 않고 아버님으로 대하겠습니다. 그러고는 경배를 탁 하면서 아버님 그렇게 모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문 선생님은 친구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걸 한번 물어봤어. 어디 선배과장님한테. 내가 중국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서 나도 친구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뭔가 삶에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문 선생님, 우리 아버님은 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은 친구같이 지내는 제자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꼭 친구같이 지낸대. 제자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야. 재밌게 편하게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여기까지 하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그래서 우리가 원리 말씀, 복귀 원리 얘기할 때 메시아를 맞이하려면 내가 믿음의 길에 실체기를 세워야 된다. 이제 그 말씀 이제 앞으로 이제 역사 들어가면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은 그 말은 결국은 믿음의 길에 실체되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그런 실체적인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내가 실체로 이루어 보면 내 심령이 높아져 보면 그때 참과 선과 악,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저번에 내가 일요일날 우리 예배 때도 하나 틀어줬는데 영상을 우리 이 원리강론을 쓰신 그분은 굉장히 심령의 수준이 높았어요. 뭐 세상적으로도 지식의 수준이 수재라고 천재라고 듣기도 했지만은 삶이 대단했어요. 그분은 28살 때 8살 때 자기가 학교를 만들어서 교장 선생님을 했어요. 30도 안 돼서. 그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분은 문 선생님 만나지 않고 말씀만 들어도 이건 메시아구나라는 걸 딱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이가 자기가 6살이나 더 많은데 아무것도 없는 시절 아니야. 인물도 출중하고. 그런데 6살이나 어린 자한테 가서 당신은 나의 생명이요, 나의 힘이요. 만나기도 전에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고는 만났어요. 그게 뭐예요? 심령의 수준이 내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리 말씀도 심령의 수준이 높으면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여기 이치원 목사님도 오셨지만 정말 심령의 수준이 진짜 목사니까 심령의 수준이 높았기 때문에 젊었을 때 목회를 하고 있어도 그걸 다 뒤로 하고 문 선생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문 선생님이 그때 너무 기뻐했어요. 진짜 목사 한 명 왔구나. 그래가지고 많이 사랑해 주셨지. 그 심령의 수준이 있어야만 참을 보는 거예요. 우리 얘기 많잖아요. 무학대사하고 이성계하고 얘기 나눌 때도 그러잖아요. 무학대사가 이성계가 놀리려고 좀 뭐 돼지 같고 뭐 무학대사가 살이 많이 쪘나 보지 잘 먹어서 그렇게 막 놀리니까 그러니까 무학대사님 나는 어떻게 보여요? 그러니까 당신은 부처같이 보인다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거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거지 뭐 이제 그런 말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이 돼야 참을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심령을 높여서 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무슨 체면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순수하게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또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대. 아까 뭐 세마포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건 많은 이 옷은 행실이잖아요. 그죠? 피의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엄청난 희생의 대가에 그런 옷을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참 은혜롭고 그런데 인간이 불신하기 때문에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피 뿌린 말씀이 되는 거죠. 십자가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피 뿌린 옷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 때는 뭐가 됐죠? 십자가가 피 뿌린 십자가가 됐잖아요. 왜 그랬죠? 불신했기 때문에. 불신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피 뿌린 옷이 됐어요. 피 흘린 십자가로 되어졌죠. 그건 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인간이 불신하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림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문 선생님만 백마를 타는 게, 메시아만 백마를 타는 게 아니고 따르는 무리도 뭘 타요? 백마를 탔다라는 건 뭐예요? 순수하고 거룩한 자들이 같이. 그들도 뭐를 입었어요? 세마포를 입고 거룩한 모습을 갖고 백마를 타고 같이 주님과 같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와가지고, 예리한 검에서 철장으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예리한 검. 아주 무엇이든 다 자를 수 있는 것. 우리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라도 다 논파를 시켜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원리 말씀과 통일사상을 열심히 봐요. 열심히 보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말씀을 해도 그 말씀에 묻은 칼, 묻은 말씀이 다 보여요. 이 말씀은, 천부경은, 이런 원리적인 수리적인 하나님을 말씀을 했지만, 심정과 동기가 없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야. 막스 사상을 보면, 이 사람은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이렇게 반쪽의 세계관을, 아주 작은 세계관을 갖고, 이제 문제점을 많이 얘기했구나. 자기가 모순이니까 세상이 다 모순으로 보였구나. 그래서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보이는 거야, 그게 다. 왜? 온전한 것을 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똑똑해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 교주님이 깨달은 말씀을 와서 여기 와서 다 얘기를 해도 제가 함부로 말은 할 수 없지만, 저런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누가 무슨 말씀을 해도 쉽게 이해를 해요, 저는. 이런 말씀 하셨구나. 이런 뜻으로 하시는구나 하고 이해가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리한 말씀, 예리한 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얘기일런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높은 산에 있으면, 말씀에 밑에 거 다 보이는 거죠, 그러나 여기 있으면, 여기 것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도의 세계가 다 그런 거죠.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있으면요, 피아노 음배 몇 구절만 딱 들어보면 알아요. 그렇죠? 도의 세계도 그래요, 사실은. 아주 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의 틀을 밟겠고, 아주 주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옷과 다리에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다. 왕 중의 왕이다. 왕 중의 왕이다라는 말은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겁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왕이라는 게 이렇게 쓰잖아요. 이 왕은 여기는 뭐예요? 이건 하늘을 상징하고, 이 여기는 뭐예요? 땅을 상징하고, 여기는 뭐예요? 인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인간을 하나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제사장이죠. 그렇죠? 왕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 중에 만왕의 왕 중에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만주의 주야 하였더라. 그러면서 또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서 공중에서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하나님의, 그러니까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새, 이 영적인 새는 뭐예요? 그건 영적인 존재를 많이 상징하는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영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 왕들이 살과 장군들의 사가 그러니까 이 영은 이 새는 어때요? 성령의 새예요. 성령의 새입니다. 이 모든 새를 향하여 이 성령의 그런 것이 외쳐가지고 큰 하나님 잔치에 다 모였어요. 모여서 여기 무슨 잔치? 큰 잔치가 말씀 잔치죠. 말씀 잔치. 그렇죠? 말씀에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의 살과 말들과 그 탄자들의 모든 살,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큰 자나 모든 자들의 살을 다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굉장히 말씀이 험한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런 성령의 말씀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논파시킨다는 거예요. 다 정리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이게 어디에서 나왔어요? 계시록 그 일곱인을 뗄 때 그 여섯 번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왕부터 시작해서 종들이나 뭐 해서 굴 뒤에 숨은 모든 사람들, 바위 뒤에 숨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거다라고. 여기 지금 그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왕들이나 모든 종들이, 왕부터 종까지, 자유인, 모든 자들이 살을 먹으리라. 거기는 뭐야? 바위 뒤에 숨는다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어떤 세상적 권력 뒤에 이렇게 숨는다는 거야. 그 세상적 권력 뒤에 다 숨어서 살잖아, 사람들이. 거기에 그 사람들은 다 이 성령의 말씀으로 다 무너진다는 거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또 내가 보면 짐승과 땅의 임들과 군대 다 뭐야, 말탄자다 그 애들이 더불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그런 전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에 권력 가진 사람들도 나름대로 말씀이 다 있잖아요. 다 그것이 뭐야?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들, 그죠? 왕들, 세상의 임금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름대로 주의와 주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성령의 말씀으로 다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다 잡힌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렇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런 표적으로 미혹한 자들. 그래서 둘이 산채로 유황불에 못에 던지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모든 새가 다 죽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자들이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며 새가 그들로 배불리리라. 이렇게 해서 나중에 끝날에는 모든 자기가 주의와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그런 악한 그런 내용들은 다 죽는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상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세상을 다 치리하고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재림주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이런 모든 성령의 역사로 다 이렇게 소멸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가 실체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 이렇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마겟돈이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지금으로는 북한, 세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중국, 그 다음에 소련, 그때 소련이었죠. 이 세영이에요. 세영. 이 세영이 38선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요? 남한,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일본이 2차 대전 1945년도 이전에는 사탄편의 입장에 섰어요. 사탄편, 하늘편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죠. 자, 일본이 해방되기 전에는 사탄편의 앞잡이였어요. 근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항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편에 섰어요? 미국 편에 섰고 또 미국 편에 섰다는 건 어느 편에 섰다는 거야? 하늘편에 서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일본은 하늘편에 서 있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하고 잘 지내야 돼? 나쁘게 지내야 돼? 잘 지내야 돼. 옛날에는 나쁘게 지내고 옛날엔 싸웠어. 우리도. 그죠? 사탄편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하늘편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남한편에 있는 사탄편은 항상 뭐야? 일본하고 미국하고 선을 끊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누구의 지령을 받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김일성의 갓 논리가 있어요. 갓쓴 논리가 있어요. 무슨 논리인 줄 알아요, 그게? 갓끈이 있는데, 요거 갓끈이 뭐야? 하나만 풀어지면 나머지는 자빠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끈 중에서 일본을 빨리 끊으라는 거야. 빨리 반일을 외치고 해서 일본의 갓을 끊으라는 거야. 그렇게 굉장한 공작을 계속 했던 거예요.
이 좌파들을 놓고. 그리고 그것도 세상에 잘 먹기잖아. 반일이니까는. 그렇죠. 그러나 일본이 하늘편으로 돌아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어쨌든 예, 물론 민주주의 입헌주의 국가지만 예, 하늘편으로 왔기 때문에 이게 갓근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삼각의 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또 새 영이 더러운 영, 새 영하고 싸우려면 우리가 셋이 어떻게 돼? 한미일 아주 많이 듣는 예, 그거 같이 한미일 공동체가 돼서 단단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일 반미는 이게 사탄편 구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뭘 해야 돼? 9일 9미를 외치라고 그래. 우리 무슨 선생님은 반미를 외치지 말고 그래 미국도 반대 받을 거 많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9일을 하자. 9일 9미를 하자. 참 메시아다운 용어야. 반미 반일을 하지 말고 미국도 구원해줘야 될 대상이고 일본도 구원해줘야 될 대상이니까 반미 반일은 소극적이라는 거야. 도리어 9일 9미를 외치라 이거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가 돼서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건 다 무너져야 되는. 그래서 통일이 돼서 세계가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이 남북 통일이 우리는 뭐 거의 남북 통일이 신앙적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남북만 뭐 행복하게 잘 살라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북의 통일이 뭐의 통일이에요? 세계 통일의 출발점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남북대는 한국 중심으로 통일되면 이 모든 세계는 다 뭘로 가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미국이 제일 겁내하는 이유가 중국이 제일 무서운 게 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한국 중심으로 통일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한국 중심으로 통일되면 뭐가 무슨 바람이 불죠? 여기 자유의 바람이 확 불어서 민주화가 되는 거야. 그럼 중국 다 깨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뭐 남북 통일이 무슨 뭐 한국이 무슨 강대국 되는 게 뭐 강대국 돼봐야 무슨 뭐 중국을 넘어갈 수 있어. 그리고 뭐 전쟁을 할 수 있어.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어. 뭐야? 자유의 바람이 들어가는 거야. 우리 숯불리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끌어내리잖아. 그러니까 저 한국 같았으면은요, 저 시진핑은요 한 10번도 더 끌어내려졌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희 독재국가 일당 독재니까 그냥 뭐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저렇게 하는 거죠. 왜? 이 중국이라는 호랑이 등에 탔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어. 내려오면 죽는 거야, 시진핑. 왜?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숙청을 시켰고 막 그냥 수백만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내려오면 아귀들이 달려 들어와서 자기를 다 파먹을 거야. 그러니까 내려올 수가 없는 거야, 함부로. 그러니까 참 힘으로 뺏은 권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한국은 투표로 하니까 그나마 저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자유의 바람이 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빨리 통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중심으로. 그래야 세계가 통일되면 한국은 세계 최고의 중심국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해양 대륙과 그다음에 어떻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만나는 지점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강해져 있어요. 그러면 항상 이 반도 국가가 강해질 때는 세계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반도 국가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4분 5열 다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조선시대에 너무 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한국에 와서 러시아가 뭐 해먹질 않나, 청나라가 해먹질 않나, 일본 놈들, 미국 다 와서 그랬잖아요. 나라가 약하니까. 근데 나라가 강해지면 세계를 휘어잡고 돌리는 거예요. 이태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태리가. 그렇죠? 원래 유대 민족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였어요. 예수님을 잘 받아들였으면. 거기도 반도니까. 근데 그걸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가지고 거기도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진 거죠. 한국도 지금 반도니까 요거 한국 중심으로 꼭 통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되고 정말 도덕과 윤리가 강해서 천선 국가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뭘로? 참부모님을 말씀을 받아들여서 참부모님을 모실 때 천선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천선 민족은 하늘이 택했다는 거야. 하늘이 왜 택합니까? 메시아를 맞아들이라고 천선 민족이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우리 유대민족이 선민국가잖아요. 왜 선민이죠?
메시아를 맞아들이라고 하늘이 택한 거예요. 한국은 왜 메시아를 맞아들이라고 천선민족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이 세계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만듭니까? 우리 참부모님 빼면 참부모님 사상 없으면요, 우리는 그냥 사상의 노예 국가예요. 사상의 식민지 국가입니다, 우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뭐야? 기독교 식민지 국가예요. 어떻게 보면 종교 식민지. 또 왜 미국으로부터 온 건 식민지. 또 유교, 저기 중국으로부터 한 식민지. 또 불교, 저 뭐 인도, 파키스탄 이렇게 와서 식민지. 또 공산주의, 러시아로부터 온 사상 식민지. 우리에서 나온 사상이 있어가지고 세계로 내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현대에 맞는 사상. 천부경만 뒷다 하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거는 많은 것 중에 부분적 진리니까. 그런 온전한 진리로 이 시대에 정말 역사로부터 세계관으로부터 모든 것을 정립한 이 말씀. 이거는 실험에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나라든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다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한국말 배우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세계가. 한국말 잘 모르지. 그러니까 한국의 이 혼돈도 뭘로만 막을 수 있어요? 참부모님의 사상을 받아들일 때 좌우가 다 하나 되고 다 할 수 있는, 온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은 다 패하고 다 좌가 우가 하나. 그래서 우리는 무슨 사상이라고 그래요? 좌익 사상도 아니고 우익 사상도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요? 두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익. 머리 두자 두익. 왜? 머리는 좌축선하고 우축선을 갖다 조종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중심 삼고? 우축을 중심 삼고 좌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파적인 것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 지금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참부모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적나라하게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상에 이제 승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상에 승리를 한다면 하나님은 뭐도 해야 되는 거죠? 지상에 사람이 더 많아요? 영계에 사람이 더 많아요? 영계가 한 1000배는 많을 거야, 지상보다. 그렇죠? 뭐 1000배? 한 500배 이상은 많을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 영계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다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영계를 해방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까 지상에서 이렇게 다 승리를 해서 지상에 천일국을 이루어야 천상에서도 천일국을 이루기 때문에 20장은 뭐예요? 이거는 영계에 대한, 영계 해방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계 해방, 천상 천일국을 건설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태까지 모든 계시록이 이걸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을 엉뚱하게 풀어요. 천년왕국. 사실 성경에는 천년왕국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로 타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천년왕국이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 천년왕국의 이 내용이 전부 다 뭐에 관한 거예요? 다 사람들이 지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상에 대한 내용은 19장의 말씀이에요. 지상에 대한 19장의 말씀입니다. 20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계 해방에 대한 말씀이에요. 19장은 지상 해방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상 해방. 그래서 천일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20장은 뭐예요? 영계 해방을 해서 영계를, 천상 천국을 해방시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전쟁이 또 나와요. 우리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아마겟돈 전쟁은 땅에서의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장에 보면은 또 전쟁이 얘기가 또 나와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나와요. 그럼 이 전쟁은 뭐야? 지상의 전쟁 다 끝나는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영계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20장을 전혀 다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을 전부 다 내가 교만한 말이 아니고 정말 엉뚱하게 풀어요. 그건 왜 그래요? 전체 흐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이 섭리하는 원리 원칙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상을 먼저 해방되고 영계를 해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9장에 지상을 해방했기 때문에 20장은 뭐예요? 영계에 대한 해방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성교회는 영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영계 천국 그럼 끝이야 그냥. 영계가 어떻게 돼서 어떤 법칙으로 지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움직인다는 걸 전혀 몰라요. 기성교회는. 그냥 예수 천국이지. 이것을 그런 지상과 영계의 관계, 원리적 관계를 잘 알아야만이 20장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장을 다음 주에 자세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